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9장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사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요한계시록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신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 7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8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구조, 특히 두 번째 환상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4장, 5장 이 두 장에 걸쳐 하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7인부터 해서 7인을 떼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7 재앙 시리즈가 쭉 나오죠. 7인, 7 나팔, 7 대접. 근데 이게 어떤 시간 순서에 보다는 점진적인 그런 반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미래의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 삽입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도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장이 바로 그 막간, 삽입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장까지의 6장에서 6개 인이 떼어졌죠. 그리고 7째 인은 8장 가서야 떼어집니다. 그래서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7장이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6장에서 6개 인이 개봉되는 동안에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4분의 1이, 사람들의 4분의 1이 사망하고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도 정말 산과 바위에 깔려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근데 이런 대목에서는 믿는 성도들도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우리는 괜찮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거다. 6장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왔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권세자들과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지금 그 재앙 앞에서 차라리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진노의 큰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자, 아무튼 이 7장에는요 2개의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고요. 또 9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나온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14만 4천 명과 큰 무리.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앞부분에 나왔었죠.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왔어요. 14만 4천 도대체 뭐냐. 심지어 어떤 이단 종파들은 자기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신천지. 그래서 심지어 이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놓고서 12,000명씩 할당을 해놨죠. 그리고서 14만 4천 명 될 때까지는 14만 4천을 홍보를 했는데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 봐요. 시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큰 무리라는 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미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라졌어요. 사실 12지파 이미 없어요. 북쪽 10지파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아예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지에 이주시키고 일부를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거기에 섞여 살게 하고, 그래서 섞여 버렸어요. 섞여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사마리아인이 된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거기는 더 이상 10지파 개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남쪽에 2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정확히는 뭐 3지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므온이 사실은 유다에 흡수가 됐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도 뭐 거기에 섞여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 오면은 지파 개념은 더 이상 뭐 유효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실제 이스라엘 12지파 명단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요셉 지파라는 게 8절에 나오거든요. 요셉 지파. 자, 실제 이스라엘 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한 지파씩 구성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지. 그런데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또 따로 나와요. 그리고 단지파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또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쨌든 약간 실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뭐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세 번째, 14장에 보게 되면 이들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전혀 다른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지파라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14만 4천이나 큰 무리나 다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집단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고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 앞에서 14만 4천은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연관성, 연계성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큰 무리는 뭘까요? 범세계적인 성격을 강조한 거. 자, 그리고 이들의 위치는 어디일까?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큰 무리는 어디?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 명 1절에서 8절까지죠.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엔 12지파고 신약엔 12사도가 있죠. 이 둘을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럼 1000은 뭘까? 1000은요 성경에서 군대의 기본 단위가 1000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100% 군인의 수만 계산을 해요. 군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 그래서 1000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절, 2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을 통제하는 천사 해할 권세를 지닌 천사를 잠시 멈추십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잠시 멈춰요. 멈춥니다. 자,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땅에 네 모퉁이가 있고 거기 네 모퉁이에 천사 넷이 붙들고 있고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지구는 평평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심지어 그냥 뭐 웃고 넘기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또 이 네 천사를 6장에 나오는 말탄자들로 보기도 해요. 말탄자들이 하나씩 나올 때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니까. 뭐 같든 다르든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천사들 잠시 멈추시고는 3절 4절에 뭐 하십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죠. 인이란 거 뭐예요? 뭐 도장을 의미할 수 있는데 고대엔 뭐 문서, 소유물, 노예문서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선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육체적인 고난을, 물리적인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판을 치는 마귀에게 시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담대히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뭐는 면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면한다고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심으로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뭐 거꾸로 사는 길일 수 있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그게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 큰 무리에 관한 언급 9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옵니다. 땅에서 전투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교회에게 하늘에서 본 자화상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니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다. 어쩌면 미래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14절 말합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사실 순교자들을 뜻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순교자들이 꼭 죽은 사람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왜요? 기회만 주어지면 순교할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한 장막, 한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은요,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그 하루 종일 하프만 타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내 하프 타는 뭐 하얀 옷을 입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기쁨을 그냥 이미지로 그려낸 것뿐이다. 실제는 모른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지. 내내 하프만 타는 그런 지루한 세상이 아니다. 이 땅에서 멀게 보였던 하나님이, 가까이 가기 힘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항상 계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그런 사람들에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날 안아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16절 17절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구원받은 무리가 어디에서 와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무슨 뜻입니까? 어떤 민족도 어떤 배경의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요나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 요나가 나중에 가서 투정을 부립니다. 이 니느웨 가서 거기에서 니느웨가 40일 후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처음에 말 안 들어요. 도망가요. 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보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결국에는 갖다 놓으셨죠. 그래서 요나가 되게 무성의하게 그냥 사흘 밤낮을 걸어야 겨우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기에서 하루 그냥 돌아다니면서 야 니느웨 무너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어쨌든 간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멸망 안 시키셨거든요. 그때 요나가 나중에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그런데 하물며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이 니느웨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요나의 투정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도 사랑하시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움으로 관심 밖으로 밀어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시길,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저희들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진정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우리도 그 영광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미 약속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7장 후반부에 나온 이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도 더욱더 큰 기쁨으로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의무사령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사령부 우리 사령관님 이하 또 모든 우리 부대원들 위해서 우리 수도병원이나 의무근무지원단 위해서는 하루씩 또 할애해서 다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령부 위해서 참으로 우리 군, 의료 정책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군의 여러 사람들을 또 살리고 또 살리지 못한 이들도 참으로 또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의무사령부로서 그 역할 훌륭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군이 또한 정말 힘을 얻고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그 작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지원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 사령관님 이하 우리 의무사령부의 부대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던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또 4차 백신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 전투의목이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할 생각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게 되면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